성경 이야기 캐스켓 함성. 아우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확 살아요. 예, 여러분들이 없으면 분위기가 썰렁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빠짐없이 다른 스케줄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어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성경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은 어렵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인식이 우리를 성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정말 어렵지 않은 책임을 우리는 그 신약과 구약의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복습은 다 넘어가고요. 우리 그럼 신약의 EMPTY, EMPTY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의 신약 성경은요, 5개의 시대를 우리가 파악하면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을 우리는 다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신약 성경을 이루는 첫 번째 시대, 뭐죠?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의 기간은요,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입니다. 우리는 기원전 430년부터 기원전 6년, 우리는 이것을 중간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는 그 기원전 430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대망의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예,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 시대는요, 관련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정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었던 정말 그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사 제국,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의 로마 제국까지 너무너무 박해와 핍박이 크고 힘들었었을 때, 정말 그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정말 이 4개의 제국이 지난 다음에 하나의 큰 돌멩이, 절대 깨지지 않는 그 왕관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다스리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런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 보았고요. P는 뭐죠? 네,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네, 기원 후 33년에서 65년, 대략 65년까지 우리는 나누어 보았고요. 오순절 시대는 이제 사도행전, 그 신약 성경에는 한 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예, 그 역사서, 사도행전을 딱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를 딱 한 절로 요약하면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것이 신약 성경의 역사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너무 큰 박해와 핍박이 있어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갑자기 유행하는 그런 종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흩어놓으면 이들이 아예 사라지게 될 줄 알았는데, 흩어지고 났더니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사명을 우리도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시대는 뭐죠? 뭐죠? 네, 티칭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기원 후 33년에서 95년까지. 자, 여기는 21통의 이 편지, 서신서를 우리가 쭉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우리가 서신서를 쭉 나눠 보았고요. 서신서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서신서는 바울 서신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13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일반 서신이 8권이 있고요. 네, 이거 21개가 되죠. 네,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기록했던 편지는 몇 개이다? 1개. 그 책은 뭐죠? 갈라디아서. 여기 써 있네요. 네, 갈라디아서. 자, 2차 전도 여행 돌고 기록했던 것은요? 2권.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자, 그다음 3차 전도 여행을 돌고 기록한 책은 3권. 뭐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녀와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가택연금 이제 집에서 잡혀가지고 네 권의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쓰죠. 예, 그 네 권의 책 뭐죠? 빌골몬. 네, 그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죽기 전에 잠깐 풀려났을 때, 예,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남긴 그 책이 바로 이제 네, 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이고요. 예,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서신, 네, 베드로 전후서, 예, 그 다음에 네, 네,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야고보서가 그 앞전에 있죠. 예, 야고보서가 있어서 우리 21통의 편지를 쭉 한번 정리해 보고, 오늘은요,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그리고 이제 에필골몬 목회서신 그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EMPT, Y는 뭐죠? Yet to come, 예,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나눠 보았는데요. 한번 우리가 복습하고 넘어가면, 예,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야고보서는 어떠한 책이었는가? 네, 야고보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고, 예, 야고보서는 이제 예수님의, 예,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 가장 먼저 그 연대기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이제 야고보서이고, 야고보서에서 무엇을 강조한다고 했습니까? 예, 믿음의 행함. 예,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예,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눠보았던 책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네, 그 갈라디아 그 넓은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슈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그때의 가장 큰 주제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예,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우리가 또 나눠보았던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는데, 예, 또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쫓겨났고, 예, 그래서 예, 또 도망가고 아덴이라는 곳에 도망가고 고린도 지역에 도망가서 이제 그곳에 편지를 썼죠. 예,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 많이 타락하고 그랬었지만, 예, 그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살라.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1장 3절인가요? 예, 믿음, 소망,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예, 그 믿음, 소망, 사랑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핵심 내용은 뭐였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살라.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기록한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요, 바울과 소스데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예, 성경책 고린도 전서를 딱 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3쪽.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책을 안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다 갖고 올 거. 야, 성경책을 갖고 교회 가방을 이렇게 메고 왔어요. 멋져요. 자, 우리 주한이 짱이에요. 우리 주한이에게 박수를 한번. 우리 주영이는 아멘. 네, 그죠? 이거 어디 갔어? 따봉 다 나섰어? 아하, 아쉽군요. 자, 네, 우리 막내 주한이가 성경책을 갖고 와서, 자, 신약성경 263쪽을 우리가 딱 펴놓고요. 자,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어디다 썼냐면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네, 바울과 소스데네, 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제 두 통의 편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에, 예, 그들에게 이제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데요. 네, 이제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린도 지역은 어떠한 곳이냐?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이제 부유한, 네,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이 풍족해지면 뭐의 빈곤이 옵니까? 네, 영적인 빈곤이 옵니다. 너무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기에 이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거기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함으로 많이 이간질하고 서로 욕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파를 나누는 거예요. 네가 뭐 게바 베드로 파냐, 네가 바울 파냐, 너는 그리스도 파냐, 너는 누구의 파냐, 이러면서, 예, 그 편가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런 상업 도시에서 교회에 어려움이 딱 생기자마자,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의 그 새로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아주 큰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대략 기원 후 55년경쯤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소스데네가 누구냐면요, 예, 그것이 고린도에서 회당장을 하던, 예, 회당장 소스데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도록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과 지식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보여주자라고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1장 10절 화면을 전환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고린도 교회에게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 같은, 예, 부르심과 그리고 같은 말,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온전히 연합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 같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같은, 우리가 하나됨의 모체는 어디죠? 바로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예,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분열이 있었고, 우리가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지요. 그래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6장 9절 말씀. 자, 이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자, 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 밑에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흔히 한다고 해서, 예, 구원의 기준과 심판의 기준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준,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그 천국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다 직접 가르신다 그랬어요. 예,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뭐 올려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괜찮고 많은 사람이 안 하니까 안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으면 그 진짜 큰 죄인처럼 죄인 취급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학생들,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봐요. 예, 심지어 신학교에 가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냐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해요. 예, 요즘에 우리가 세상에 거룩의 기준이 점점 좀 낮춰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그 거룩의 기준이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다시 세워서 정말 그 불의한 자,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5절에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거룩한 모습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우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매달 나누는 그 성찬식,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그 성찬의 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인 은사, 그래서 그 영적인 은사,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온통 은사장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은사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막 은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은사와 은사 중에 하나가 그냥 은사와 고린도전서 13장은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보다 가장 큰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관하여, 그리고 16장에는 그 사역 후원을 위해서 이제 연보, 우리가 정기적인 헌금을 위해서 쭉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들이 흩어지고 갈라지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이고요.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더 은혜 받고 막 하나 되지 않았어요. 더 분쟁이 있었고, 더 어려움이 있었고, 더 큰 싸움이 있어서 사실 고린도전서와 후서 중간에 어떠한 편지를 하나 또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자는 눈물의 편지라고 보내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요.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그 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굉장히 엄청 화내나 봐요. 이것들 내가 그렇게 기었냐, 니를 그래갖고 막, 그래서 막 그 분노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심하고 이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편지를 전달은 됐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또 기록하고 가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다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 회심을 하고 다 변화되고 새로워졌어요. 이제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좀 미안하네. 그래서 쓴 게 고린도 후서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 후서의 내용도요, 진정한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당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모습에 대해서 많이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자신의 고통들을 이제 쭉 나누게 되는데요, 그의 진솔한 마음을 한번 나눠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서 12장 9절과 10절. 이렇게 성경책을 찾아서 넘기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됩니다. 성경책 순서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손때도 묻고요. 성경책에 눈물도 떨어지고 되게 좋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래요. 우리가 약함에서 더욱더 강하여지는 그 온전하신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잠깐만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해요, 주님께. 주님, 내게 있는 그 가시를 빼주세요. 내게 있는 그 가시, 그 가시가 무엇인가? 제가 간질 아니면 안질이라 그랬어요. 예, 간질은 순간순간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다가 발작, 개거품 물고 쓰러져서 발작하다가 일어나는 거고, 안질은 눈에서 막 눈물이 계속 나고 눈곱 끼고 막 눈도 막 이상하게 뜨고 그런 게 안질이거든요. 근데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나의 몸속에 있는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는데 그 응답이 왔어요. 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너의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나오는 거 모르냐? 네가 강해지면 네가 나를 의지하겠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 그러므로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가 그 몸속에 있는 그 가시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께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야, 너가 더욱더 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거야. 너희의 강함은 너희의 약함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해라. 예,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부탁이 바로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적용이 된다면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다만 내가 원하는 모습과 모양의 응답을 우리가 만들어 놔서 그 모습이 아니어서 우리가 여전히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러므로가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 그의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 나의 약함으로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강함이 기쁨이 되면요, 자랑이 돼서 자랑하는 자들은 금방 넘어져요. 하지만 나의 약함이 기쁨이 될 때 주님께서 더욱더 귀히 더욱더 높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나를 더욱더 강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도리어 더욱더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10장 31절 이런 데 보시면, 예, 우리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핵심 전후서를 핵심하는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주 중요한 말씀.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맨날 저한테 이거 진짜 많이 말해 주셨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로마서로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예, 로마서는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할 말도 많고 우리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책 로마서를 딱 펴시고
우리가 말씀도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 로마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이제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다시 방문하거든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그 유럽,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늘 가고 싶었던 그 이제 로마 지역에다가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제 로마 제국에서 로마시 안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요. 큰 분쟁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큰 돈을 이렇게 가지고 쥐고 있었는데 그들이 막 서로 갈등하고 싸우니까 그 도시, 그 나라에, 그 땅에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돈이 돌지 않아서 이제 그게 로마 황제에게까지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뭐 유대인들이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도시에서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돈이 돌지 않는다고? 그럼 경제가 어려워졌네? 그래서 그들의 갈등을 한 방에 해결합니다. 어떻게 하냐? 야,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안에 있는 교회를 인도하던 그러한 교회 예배 인도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순간 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대로 읽고 율법을 지켰던 그 유대인들이 갑자기 쫓겨나요. 그럼 이 교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없으면 문 닫습니까? 아니죠. 목사님 추방당했으면 그 남겨진 성도들이 그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야, 어떻게 하냐, 어떡하냐. 야, 너 노래 잘하니까 너가 찬양 인도해. 야, 너 기도 잘하니까 너 기도 인도해. 야, 너 말 잘하니까 너 설교해. 막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니까 이제 제법 잘하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죽으면서 이제 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딱 들어와 보니까 걱정했던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교회가 더 강해진 거예요. 더 부흥이 된 거예요. 그 세상에 할렐루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교회에 딱 들어와서 야,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너 이제 그만해.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맞아, 우리 선생님 오셨으니까 내가 그냥 조용히 은혜 받아야지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야, 이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설교도 잘하는 것 같은데? 야, 저 집사님이 기도할 때 야, 능력이 더 느껴지니?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간질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 이방인들은 그거 다 안 지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식사합시다. 그러니까 막 돼지고기 막 꺼먹고 막 야, 이게 껍데기부터 먹어야 된다 막.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더러운 것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냐?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의 갈등들을 완화시키고 화해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는 그 한나의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물론 지금처럼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모두가 그 그냥 작은 가정교회였겠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모여진 사람들에게 기록된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예요. 무려 16장이나 있어요. 근데 그 16장의 내용 중에 정말 한 장도 한 절도 빼놓을 게 없어요. 너무너무 귀중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3차 전도 여행 말미라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돌았죠. 2차 전도 여행 돌았죠. 3차 전도 여행 다 돌고 그 말미에 썼던 편지니 사도 바울의 설교 아시죠? 맨날 다른 설교하지 않아요. 설교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정리를 한다고요. 여러분, 같은 설교를 한 번 했을 때랑 10번 했을 때랑 100번 했을 때랑 같은 설교인데 언제가 제일 은혜스러울까요? 당연히 100번 했을 때 제일 은혜스럽겠죠.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돌면서 그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자기가 누리고 정립했던 모든 신앙의 기준과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러한 정의를 여기다가 다 쏟아부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로마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썼던 그 한 통의 편지가
지금 벌써 2000년의 역사가 더 흘렀어요. 근데 아직도 그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배워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이렇게 크고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편지는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세종 중문교회에서 은혜 받을 거야, 막 그러면서 썼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것이 그냥 내 안에 한 가지의 습관이나 한 가지의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남겨놓은 그 믿음의 그러한 유산들, 그러한 추억과 그러한 간증들, 그것이 정말 이 도시와 나라를 회복시키고 후대에까지 남겨질 그런 위대한 사건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지역에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생각에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그 이탈리아 로마인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반대길로 가는 것이 로마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그 로마 지역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썼던 복음 사역을 편지로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바울이 말로 했고요,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기록하게 했고, 그리고 겐그리아 지역의 이웃 교회의 집사로 있는 베베,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여러 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베베, 이름이 베베예요. 베베 집사. 네, 베베라는 신실한 여성에게 그 편지를 맡겨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 로마서이지요.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길고 정말 기독교 복음이 가장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독교 신앙과 신학 그리고 설교에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그러한 역사를 남긴 그러한 책이 바로 로마서이지요. 자, 우리가 로마서는 그럼 어떠한 책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 1장 3절과 4절 볼까요?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완벽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의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면서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복음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 밑에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까지 내가 로마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다 하면서 하는 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믿는 자는 누굴까요? 방금 전에 나눴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 모든 사람들이죠.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복음이래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모든 민족 그리고 교양인이나 비교양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에게 나는 신성한 그런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그러한 사실을 잘 허락해 주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1장의 그 후반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대요.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 어떠한 모습인가? 24절 28절부터 볼까요? 시간 관계상 28절부터 보면요,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래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29절, 30절, 31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러한 일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탄의 능력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너무너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상태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는 죄를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지요. 3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내 삶에 다시 말씀 위에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다시금 리빌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또 그 진리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3절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 모든 사람은요, 죄를 범하여서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26절 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뭐하다고요? 의롭다 한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나온 이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우리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신칭의, 이신득의. 바로 여기서 나온 그러한 신학이거든요.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나눌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오늘 또 많은 책을 봐야 되니까 아무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핵심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또 로마서 정리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자, 핵심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핵심 구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색연필로 빡빡빡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넘어가면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 때 기록했던 책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새로 믿게 된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의 믿음은 천국을 향한 소망과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 그 믿음, 소망, 사랑,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교회의 연합을 호소하고 있고,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하라라고 강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에 대해서 들려주신 그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앳빌 골몬 옥중서신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시고 왼쪽 쭉. 옆구리가 엄청 당겨야 돼. 자, 오른쪽. 뒤로. 잘 되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 뭐 건강에 좋아진대요. 박수 3번 시작. 그렇죠. 박수 3번에 끝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박수 4번 시작. 이거 봐요. 이게 꼭 누군가는 한 번 더 친다니까요. 자, 그러면 박수 5번 시작. 야, 여기서 나오죠? 이것도 있고요. 우리 월드컵 시즌이었다면 박수 5번 시작. 이렇게 쳤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짠.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가르침 시대 2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오늘 아무튼 20분 안에 끝내야 되네요. 그렇군요. 아주 좋습니다. 20분 안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7권의 책을, 그러니까 옥중서신, 앳빌 골몬,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임박함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제자, 자신의 이제 후임자였던 그 젊은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펴보시겠어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지요. 여러분 앳빌 골몬 그 4개의 무엇입니까? 옥중서신을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그 가택연금 기간 동안 연도는요 기원 후 60에서 62년경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이고요. 이제 그때는 어떠한 때냐면 네로 황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대환란과 박해가 있었던 그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바로 그때에 정말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지요. 우리의 목회 서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의 아주 중심 주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우리는 성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임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요, 이제 에베소서는 그 4개의 옥중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로마 제국이 있었을 때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그때 4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당시 인구가요, 대략 25만 명. 그러니까 세종시 인구 정도 됐다는 거예요. 뭐 물론 세종시 지금 뭐 30만 명이 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얼마나 큰 도시였습니까? 그래서 가장 거대한 무역 중심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에베소의 두란노라는 곳에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또 맺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냐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딱 한번 펴보십시오. 자, 1장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대요. 그렇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6절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한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했다. 8절 기뻐하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9절이네요. 때가 찬 경륜을 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가치관이 다른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가 되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지지난주에 기러기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같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이거 꼭 암송 구절이에요. 이런 거 꼭 외워두면 좋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그런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 여러분, 선물은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받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선물을 언제 줍니까?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을 때 주는 겁니다. 생일 때 안 주는 사람도 있고요, 생일 아닌데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선물은 무엇을 주는 겁니까?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선물입니다. 물론 받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거,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하나씩 주면은 아주 고마워. 우리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 영원한 생명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존귀하게 흠없게 보존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나아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 2절과 3절. 에베소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4장 2절과 3절. 1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절과 3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쭉 따라오는 말씀도 되게 좋아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우리가 그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자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계속 강조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를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짜잔. 자,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이쿠야 넘어갔네. 아이쿠야 죄송합니다. 자, 에베소서 핵심 내용. 어이자. 네,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캐스켓 차트 가지고 계시면요,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그 에베소의 지역도 위치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에베소서 핵심 구절 여러분 색연필을 가지고 한번 표시해 봅시다.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 자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됨,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넘어가 볼까요? 빌골몬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두 번째로 쓴 편지인데요. 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여러분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도 있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쭉 기억이 나요. 자,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 이제 계시를 받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사실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그의 발걸음을 옮기사 유럽 쪽으로 향해서 오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그 옷감 장사였던 그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회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감옥에 투옥되죠. 예, 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빌립보 감옥 사건? 예,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행전 빌립보에 가서 이제 귀신 들려서 있는 여자를 귀신을 내쫓고 해가지고 감옥에 잡혀요. 감옥에 가서 또 뭐 합니까? 예,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옥문이 열렸네. 와, 옥문이 열렸다 하고 그들은 서둘러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 옥문이 열렸고 손발이 묶이고 풀렸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간수가 딱 보니까 그 로마 시대에 로마법에 의하면 내가 간수인데 이 죄수를 내가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키는 그 죄수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내가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의 죄목을 내가 뒤집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내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될 걸 알고 그 간수가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잠깐 여기 있지 그러면서 깎고 우리 안 도망갔어 막 그러면서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러고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날 밤에 부흥회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뭐 이러한 내용들 거기에 나오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는요, 사실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좋은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요, 내가 어디에 가서 어디로 옮기든 어떻게 하든지 항상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남기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지난 사역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지난날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거쳐갔던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정말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우리가 계속 남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추억들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기뻐함을 계속 나눴고요. 기뻐함을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으니 굳이 내가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구나. 난 여기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할 일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기쁨을 굳건히 지켜라 라고 해서 그 기쁨과 그들의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헌신된 종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준 뒤에, 사도 바울은 늘 그래요.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맡기고 떠나요. 그리고 그의 제자를 만들고 또 그에게 권한을 주고 맡기고 떠나요. 항상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제자들을 낳다 보니까 그 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자,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었지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기쁨, 내가 오직 여기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지만 너희들에 의해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빌립보서를 하고요. 빌립보서의 핵심, 네, 우리 3장 1절로 넘어가 볼까요? 3장 1절. 자,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진짜 그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요, 이거 보세요. 진짜 기뻐하라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뻐함을 정말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말씀 내용은 무엇이냐면 3장 17절이에요. 우리는 다 이 말씀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뭐를 하라고요? 나를 본받으래요.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타이밍에 우레야 같은 아멘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나를 본받아라. 내가 주님 사랑하듯 그만큼만 하나님 사랑하면 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합니다. 나는 너희의 샘플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 뒤에 빌립보서 4장 4절.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주님의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우린 더욱더 그리해라 라고 계속 그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끝납니다. 자, 빌립보서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자, 빌립보서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핵심 구절은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가 항상 매 순간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많은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라도 여러분,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3번째 썼던 편지이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의 고향인 에바브라의 고향이 골로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뭐 그렇게 긴 책이 아니어서 뭐 핵심 내용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 백성에 대한 사랑과 그가 다시 오실 그 소망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라. 골로새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게 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게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시간관계상 읽지 않겠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다 이제 그의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교회의 머리시고 막 그러다 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진정한 사역과 모든 선교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모든 조상들 믿음이 커서 시험이 없지 않았어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욱더 큰 시험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진짜임을 확증하고 증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시험은 왜 하나님이 허락했는지 우린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큰지 작은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점검표가 되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마지막으로 3장 13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12절과 13절 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예, 멋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래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옷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입고 계시죠? 원래 이 타이밍에 우리와 같은 아멘이 나야 될 것. 예, 거룩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래서 저는 이 옷 입고라는 단어가 눈길에 가더라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put on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입다라는 표현을 take라는 단어도 쓰거든요. 예, take. 근데 put on이라고 썼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비교했어요. take up 그리고 put on 어떠한 차이가 있나? take는요, 그냥 내가 무엇인가 들고 있어요. 나는 이거 갖고 있어요. take예요. 언제 놀지도 몰라요. 근데 put on은 무엇이냐면 내가 완전히 내 몸에 밀접하게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쓰다, 그때 put on을 써요. 뒤집어 썼으니까요. 신발을 신다, 예, 그것도. 그리고 안경을 쓰다, 시계를 차다, 완전히 내 몸에 붙어 있는 게 put on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이러한 것들, 모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예, 그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는 옷 입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자, 빠밤. 자,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핵심 구절은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골로새 3장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어둠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요,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생명을 가지고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디모데 전서는 못 가겠고요. 마지막 옥중서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여러분,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예, 거기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네시모는요, 예, 그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섬기던 그런 노예였는데, 예, 그 빌레몬의 돈을 훔쳐다가 이제 신분 세탁하기 위해서 멀리 도망을 가요. 그리고 멀리 도망가서 또 신분 세탁한 사람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계속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살았겠습니까? 피하고 도망다니면서 살았겠죠. 그래서 예, 빌레몬을, 아니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 들어보니 야,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이게 이거 좀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내가 평생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기에 야, 이제 너 빌레몬에 돌아가서 너의 누명과 너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관계 회복하고 그리고 돌아와. 내가 빌레몬에게 편지 써줄게. 그래서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가 그 빌레몬서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네시모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유용하다, 이익이 되다예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용하다, 이익이 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많이 줬던 이름이래요. 유용하게 쓰임 받으라고. 근데 오네시모는 뭘 했습니까? 네, 그 주인을 배신하고 열심히 도망갔지요.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빌레몬서 1장 11절 에필골몬 있어요. 351쪽에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51페이지 시작.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했다. 이 유익함이 바로 오네시모의 정체성의 회복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 유익한 자,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자, 그 주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이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유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레몬서를 정리해 본다면 빌레몬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를 영접하라.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건데 마치 나를 영접하듯이 너는 그 오네시모를 잘 대해줘라 라고 해서 그 오네시모에게 잘해주는 내용이 바로 에필골몬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짧게 한번 나눠보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바울의 책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요, 디모데 전 잠시만요. 요약해보면요, 빌립보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압도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즉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그 신부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을 말해주는 것이 에베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 대신이 우리는 그 지체이니 하나 되어서 나아가자. 빌립보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 안에 샘솟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골로새서는 우리가 영향을 미친 그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내고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그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눠보았던 빌레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복음은 우리가 형제라고 말하는 그 사람 원수처럼 보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오네시모, 그 유용한 이 삶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에필골몬 옥중서신을 읽으실 때에 그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러한 바울 서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정말 이곳저곳 떠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더욱더 많은 제자를 우리가 낳고 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그러한 편지 서신서들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세종중문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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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